오늘은 역사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는 복음을 이제 다 알았어, 나는 이제 복음을 다 깨달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도식화되어진, 공식화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듣고 2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단가 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서 훈련을 여러 번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시작하면 아마 김동국 목사님 시작하면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이렇게 짜자자자자자 하면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짜자자자 나올 만큼이요. 그렇죠? 1대지 딱 시작하면 2대지 3대지 무슨 내용이 나올겠구나 알 만큼 우리들은요 이미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이 굉장히 시시해 보입니다.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이 그렇게 큰 이렇게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큽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에게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냐? 각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꼭 각자가 처해진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목사님들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 적냐면 기도 수첩 정리할 때 아시죠? 밑줄 쭉 그거 이번 주 오늘의 기도 수첩의 핵심 내용은 뭐지? 찾고 그걸 정리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니면 메시지 노트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쫙 적어놓고 그래 이렇게 말씀 이번 주 1부 메시지는 뭐였고 2부 메시지는 뭐였고 오후 메시지는 뭐였고 무슨 메시지였는데 보니까 이거야. 이렇게 주제 정리하는 것을 메시지를 메시지를 깨달았다, 메시지를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주제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 각자가 느끼는 어떤 감동과 감정, 깨달음이 다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지만 거기에 내가 느끼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중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떤 분은 서론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결론에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쓰여있는 말 말고 여기 쓰여있는 글 말고 목사님이 예화를 통해서 주는데 그 메시지가 내게 탁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편지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공식화된 편지를 주시지만 이 편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굳이 뭐 예배 드릴 필요 뭐예요? 메시지 이렇게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 이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한번 쭉 읽어보고 아 그래 이거였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죠. 자, 진짜 우리가요 복음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날마다 나를 갱신하고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은요 아 진짜 복음이 어떤 거구나 정의 내리지 못할 만큼 그렇죠? 그 넓이 깊이 높이가 깊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요 나의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에만 잘했구나 그게 착각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됐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나의 자랑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런 열매를 거뒀고 다 착각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래서요 내 삶의 방법 역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보탠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요 나의 자랑이요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 속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번에 선교대회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내게 여유가 있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힘을 가지고 여유 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렇게 막 거슬리고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딱 떨어지죠.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보입니다. 말이 보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내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요 어느 순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잔소리가 되어지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요 대들게 되고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주 불편한 관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악한 짓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주고받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 되는 것입니다. 종. 누구의 종이요?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집에 왔는데 맨날 부모님하고 막 자녀들하고, 맞죠? 랩런트들하고 우리 부모님 맨날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딱 집에 왔는데 좋구나, 평안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딱 들어왔는데 또 하면 엄마가 무슨 말할까, 무슨 잔소리 할까, 이거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럼 친구들하고 어울리겠죠. 그럼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디 갑니까? 뻔하죠. 그렇죠? 우리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PC방 가지고 게임하거나 뭐 그러고, 아니면 운동장 가서 뭐 건전한 친구들은 막 뛰어놀면, 맞죠? 옷 다 버리고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또 엄마 또 잔소리 하죠. 옷이 이게 뭐냐, 땀. 게임하다가 또 오면은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시간까지 뭐 했냐, 막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막 오네. 우리 여자친구들은 뭐 하겠습니까? 뭐 노래방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시간들 보내. 그럼 또 막 애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지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지면 내 마음속에 뭔가 혼돈, 공허, 답답한 것들이,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결국 그것들이 나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들이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원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초점 맞춰서 세상 것에 집중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그 공허함, 혼돈,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니요, 계속 갈급해집니다. 빨리요, 우리는 복음의 이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제목이 역사적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치 신화처럼 알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설 속의 인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 누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 각하한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확인한 바를 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걸 근데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존하는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전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전설처럼 온 그런 그리스도 말고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매우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1장,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토로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친척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았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는 그 즉시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전혀 일면 부지도 없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 걸어가고 있어요. 저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우연찮게 어깨 뚝 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총통이 뭘 하냐면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AD 7세기경이나 처음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데 AD 7세기에 이 일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호적 정리는 1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AD 7세기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BC 7세기에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출생 연도가 언제냐?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AD, BC를 기준으로 하는 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BC 6세기에서 7세기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실제로 저 나사렛에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합니다. 그때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지방으로 여행을 해서 호적 정리를 하다 보니 여관들이 꽉 차요. 왜냐면 그렇게 평상시에 여관이 그렇게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니까 막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관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관에 가지 못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가시죠.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잉태했는데, 맞죠?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뱃속에서 잉태할 때가 되니까 호적 정리를 하지 않으면, 미리 해놓지 않으면 14년이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죠? 고향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도착하는 그날 여관에 자리가 없는데 아이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진 사실들이죠. 마구간에 잉태해요. 그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여기에 증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인자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시냐? 할례를 행하십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가면 할례라는 전통이 남아져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의 그 고추, 표피를 벗겨내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몸에 피언약을 새기는 것을 보고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전통에 의하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실제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그렇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 특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습들이 또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데가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절기를 맞이해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포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서, 그렇죠? 야, 네가 왜 손 놓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냐? 막 혼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중요한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허구로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허상으로, 마치 신화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 왜냐하면 이미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거든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찍혀있는 유대교의 상황 안에서 이단으로 찍혀있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 작업을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그 소문이 저 로마까지 전달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위관료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님 그냥 믿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 구약에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죠. 말씀 운동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그 앞서 있었던 많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들을 쭉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항상 같이 하였습니다. 때로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7,000명. 이게요, 어느 정도 인원인지 아십니까? 저희 렘넌트 대회 열심히 할 때 몇 명 모입니까? 렘넌트 대회 열심히 할 때요, 보통 많이 모이면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요, 렘넌트 대회 딱 가서 남자 여자 성비를 딱 쪼개가지고 구분해 보십시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남자보다요. 그 남자들 가운데서 애 빼고 할아버지 빼보십시오. 몇 명 남겠습니까? 유대인의 인원을 점검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애도 빼고 할아버지도 빼고 여자도 다 빼고 남자 장정만 항상 개수를 합니다. 이 당시 이 인원 파악한대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요, 렘넌트 대회 때 모이는 인원보다 몇 배는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위에 늘 그와 같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5천 명 먹고 남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맞죠? 왜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늘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했습니까? 귀신에 눌린 자들, 맞죠?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요, 이게요, 폭발적인 것이죠. 예전에,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 약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의사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이 누가라는 의사, 이 누가도 굉장히 엘리트였고요. 일반 사람들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시지만 실제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중요한 12명의 제자들과 70인 요원들, 약 120명의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승천하실 때 120명의 중요한 제자들이 딱 남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뭐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자, 결국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요.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겨지고 사단의 종된, 포로된, 노예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운명과 팔자라는 틀, 함정, 올무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로 잡혀버린 인생, 그 인생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완전 황폐되어지고 시달리는,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인생, 결국엔 종국엔 지옥에 가게 되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저주된 인생을 대물림하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니 삶이 치유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이 저주,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속에 연합되어지면 누구나 다 이 원죄 문제, 근본 문제, 불신상태 6가지 이 저주의 문제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싫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환이 보고 엄마가 요만한 심부름만 시켜도 인상 빡 쓰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인상 빡 쓰는데 네가 가서 죽어라 그래요. 이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 당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 그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피 흘리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죄 문제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저주의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유일한 답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또 생각할 것입니다. 한 분의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가셨겠구나. 그렇죠? 저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같이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가고 인류를 위하여 참 수고하다 갔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라는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역사상에서 실패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죽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친히 하나님이란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면하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적으로 죄 없다 인정하신 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한 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회복하면 되냐? 사실적인 믿음이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내가 살아갈 길도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오직하시면 됩니다. 주변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환경이요,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요, 환경, 경제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만 빼내서 특별하게 하신다? 아니요. 당연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재앙 맞는 시대에, 고난 가운데 빠져버린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단에게 종되고 포로되고 노예된 속국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 하면 되냐면 꿈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무슨 꿈을 꾸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오직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으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항상 그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그려가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응답으로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모세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오늘은 바로 앞에 가랍니다. 나 못 가는데요.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저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를 쳐라. 그렇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대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부르셨으니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앞으로 장차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리고 마지막 날 피 바르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알고 갔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뭘 붙잡았냐? 복음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실천할 것들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 가라. 내 말을 대언해라. 백성들과 유사들에게 알려라. 실천할 것들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했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작품이요, 6월절이라는 작품이요, 홍해라는 작품이요, 광야라는 작품이요, 가나안이라는 그 작품이요 나오지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 CVDIP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내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 아닙니다. 미래를 안정되게 보장받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완성되어진 것을 보고 그 길을 향하여 틀리지 않게 꽉쫙 나가려고 CVDIP 하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미래를. 그죠? 무당이 점쳐주시, 네가 몇 살 때 되면 뭐하고 몇 살 때 되면 뭐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에 오직 잡으면요, 시대가 정확히 복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옵니다. 그거 붙잡는 게 CVD예요. 내 인생이 이 속에 있구나. 그러면 뭐합니까? 그걸 어떻게 응답 누릴 거냐?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그게 I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뭘요? 실천할 것을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렘넌트대에 가서 강원도 렘넌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가운데 내가 장담하는데 대통령 한 명도 안 나온다. 너희들 가운데 저기 이건희 회장이나 저 정몽구 회장처럼 대그룹 회장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런 기대를 접어라. 그러면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겠죠.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겠죠. 그러면 뭐 됩니까? 직장인 된다니까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큰 회사 들어가고, 대충 공부하면 조금 작은 회사 들어가고요. 아예 놀면 사업합니다. 맞죠? 아예 놀면 사업한다니까요. 왜냐면 직장 못 들어가니까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 비슷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 학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과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비전과 꿈을 거기서 꿔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주와 부를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우리의 주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달란트, 기능을 따라서 우리는 부의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가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 진짜 CVDIP를 정확히 가시면 이걸 나의 24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24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이 들리는 복음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전달받은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으로요.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강요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전도로요. 그냥 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 수첩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 이 전도 해야 되니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로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갖추시라니까요. 나의 시스템. 우리는요, 현장에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다 세상에게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걸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힘, 어디서 나오냐?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아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아서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실적인 믿음을 놓고 진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냐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힘 얻는 시간, 가장 기쁜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24시 중에서. 시간은 뭐 10분이 돼도 좋고, 뭐 20분이 돼도 좋고, 1시간이 돼도 좋고, 시간 구애는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친구들은요, 진짜요, 이 시간들을요, 점점 늘려가세요. 아, 나는 요 정도 했으니까, 목사님이 5분만 하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5분만 하면 되지 뭐. 초등학생 때도 5분, 중학생 때도 5분, 고등학생 때도 5분, 나이 많아서 60살 때도 5분. 그래가지고는요, 영적인 성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놓치는데 그런 건 잘 잡아요. 5분만 하면 된댔어. 10분만 하면 된댔어. 그러니까 그냥 10분만 하지 뭐, 5분만 하지. 그걸 너무 잘 지켜요. 뭐예요? 점차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돼요. 제가요,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했죠.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진짜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수첩만 해도 굉장히 참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요, 기도 수첩 딱 하면, 그렇죠? 거의 뭐 우리 렘넌트들 3분 5분 안에 기도 수첩이 다 끝날 거예요. 3분 5분 안에 기도 수첩이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진짜 그 3분 5분으로 나의 하루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닥쳐놓은 그 문화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저께 핵심 때 보니까 수연이라는 렘넌트가 나와서 간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는 뭐하냐면 매일 밤에 기도수첩 영상을 녹취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기도수첩 정리하고 내일의 일과를 정리하고 전도대상자 정리하고 쫙 매일 밤에 그 작업들을 다 하고 아침에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쭉 얘기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확장돼야 돼요. 알죠? 진짜 우리가요, 기도수첩 메시지는 큰 전체의 어떤 메시지의 흐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세밀한 부분들은 어디서 나냐면 강단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렘넌트 시절에 강단 메시지는요, 거의 놓치고 지나갑니다. 강단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용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삶은 뭐로 가냐면 기도수첩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내 현장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별로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요, 좀 더 성숙하게 되려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요, 진짜 준비하시라니까요. 24시간 중에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행복하고 힘을 얻는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능과 달란트입니다. 기능과 달란트는 여기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진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난 직장 들어가서 세계복음 해야지. 직장 들어가 보세요. 직장 시스템 안에 완전 꽉 갇혀버려요. 아, 나는 직장 안 하고 사업할 건데요. 사업 시스템 안에 꽉 갇혀버린다니까요.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하나님이요.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딱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돈 벌어야 되니까 못 나가기 시작해요. 주일 오후 예배 못 나오기 시작해요. 주일날 가게 문 하루 닫는 게 너무 아깝고 너무 손해인 것 같고 그럼 못해요. 그냥 뭐 하냐면 딱 집중해요. 아, 내가 돈 벌어야겠구나. 사업해야겠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직장 가보세요. 위에서 아래에서 맞죠? 막 시키는 일, 막 치고받아 올라오는 거, 막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치고 다락방 제대로 하는 청년은 거의 못 봤어요. 자기 직장에서 다락방 하는 친구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면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할 만한 힘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 뭐라고 하면 직장을 향해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어른들, 남자 어른들 그래요. 자기에 있던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고요. 직장을 이렇게 뭐 직장에서 뭘 하는 걸 싫어해요. 빨리 직장 도망치고 싶어해요. 전도운동이 되겠냐고요. 전도운동 안 돼요.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확인하시라니까요.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적어한 자료들이에요. 자료들이어서 중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실존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 렘넌트들도 관심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서 또 사실적인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허황되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온전히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로 렘넌트로 축복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